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미 성경을 다 마무리를 하셨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받음으로 올해 300일 성경 통독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교독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합독하여 정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그 심정을 가지고 22장 말씀을 우리 함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성경 일독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전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도
매일 우리가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앉아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함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제 1시간 뒤면 우리가 대망의 2024년도를 맞이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나와 분명히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겁니다. 오늘 그 눈을 주님이 꼭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깜깜한 밤에 잠자리에 누우려고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웠더니
시계 바늘 소리가 째깍째깍 들리는 소리를 경험해서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룬 경험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낮에는요, 그 째깍째깍하는 시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희한하죠? 여러분, 근데 밤에 자려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 낮에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그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낮에는 왜 안 들렸을까요? 그 소리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낮에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다른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그 소리를 들을 만큼 생각이 그쪽으로 가지 않죠. 왜냐하면 나의 관심을 끄는 대상은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우면 그 시계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동일하게 주님도요, 저와 여러분이 의식이 있는 동안에 2023년도 365일 24시간 매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언제요? 언제 소리를 하셨고 저에게 말을 거셨어요? 우리가 낮에 그 시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인도함, 주의 그 말씀하심을 못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만큼 주님을 내 마음과 감각의 관심이 주님께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본다고 하는 것,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복종하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실 겁니다. 아, 주님, 지금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함께 계세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혹시 만약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밖에 안 보인다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집중하여 내 생각과 마음의 관심을 주님께 집중하면 느끼게 돼 있어요. 아, 주님 너무나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군요. 이 눈이 열릴 때부터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의 눈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줄 몰라요. 할렐루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4년이라는 시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준철아, 내가 너와 너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멋진 것을 준비했는지 아니? 너 아마 그거 알게 되면 깜짝 놀랄걸? 아, 정말이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남김없이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거든. 그런데 나는 너희들도 준비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잔치상을 준비해도요, 그것을 정작 누리고 경험할 내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다 허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주님이 새해를 이제 1시간 뒤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제 남은 1시간 동안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너희들도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솔해서, 모세는 광야 40년간을 인솔해 왔지만 결국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그들이 꿈꿨던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부터 오늘 우리는 5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가 하나님이 그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너희들이 잘 준비가 되어야 돼, 그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그 전에 1장부터 5장까지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 겪게 하시는데 마지막 관문이 이 5장이에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마지막 과정을 준비하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앞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잖아요. 요단을 건널 때 추수철이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강둑까지 넘실대는 그러한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야, 저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우리를 치러 지금 오고 있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간담이 서늘해져 가지고 기절 초풍할 지경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만나서 싸울 첫 번째 관문이 등장합니다. 그 관문이 여리고성이에요. 이제 6장부터는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여호수아라고 생각한다면 여리고성이 지금 앞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뭐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갖고 있는 병사들의 수는 몇 명이지? 우리는 무기를 뭘 갖고 있지? 어떻게 대응을 우리는 만들지? 우리가 전투할 전략을 한번 짜보자.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우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이 군대 사령관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시는데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밑줄 하겠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혹시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는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 남자들이 포경수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아주 어렸을 때 그 남자들의 성기 끝부분의 표피를 잘라냅니다. 근데 그 수술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건강한 남자라도 며칠 동안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돼요. 그 상황, 그 몸을 갖고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다 할례를 행했어요. 멀리서 봐도 남자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막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어요. 그 광경을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자고 왔는데 저 남자들이 왜 피 흘리면서 다 떼굴떼굴 굴러다니지? 쟤좀 아프다고 왜 저렇게 아우성치지? 야, 이때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가자. 그러면 꼼짝없이 지금 당할 판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인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지금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령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랬으면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적군이 요단강 건너서 공격하기는 어려우니까. 하필이면 요단까지 건너서 바로 코앞에 적군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지금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군인의 숫자도 무기도 엄청난 전략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원하시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2024년도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영적인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맞니? 너희는 내 백성이 맞느냐? 하나님은 보시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징표거든요. 아예 그냥 몸에다가 표식을 세운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는 왜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미 어른 세대들 할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에 보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잘 보세요.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광야길을 걸어올 때 태어났던 다음 세대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2024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와서 이제 목사님 말씀 끝나면 2024년도 새해는 온 거네. 하나님 2024년도 됐네요. 알아서 복 주시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할례를 명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4년이라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너희도 영적인 할례를 행하라. 며칠 전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장로님 아내 되는 권사님이 갑자기 혈액암 검사를 하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장례를 치르시고 저도 조문을 다녀왔는데 제가 열차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 54이 됐는데 저도 이제 이 땅을 떠날 시간이 오겠지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딱 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적어도 이런 후회는 안 할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모았어야 되는데,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앉았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후회를 한다면 이런 후회를 하겠죠. 내가 왜 그렇게 헛된 거 붙잡고 살았을까? 끝까지 그거 미련두고 살았을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 그거 하나만 후회될 거요. 내가 돈 더 가지지 못한 거, 더 권세를 누리지 못한 거, 명예 누리지 못한 거, 그거는 우리의 후회의 대상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는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불교의 윤회사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불교는 모든 게 돌아요. 전생에 갔다가 이생에 갔다가. 그래서 불교 사람들은요, 또 돌고 도는 거지.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또 도는 거지. 아니요. 우리는 돌고 도는 인생을 경험하려고, 어차피 내일이면 또 새해고, 또 2024년도 12월 31일도 또 올 건데,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돌고 도는구나. 무슨 심판이 있어? 연말이 끝나면 또 새해가 되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마지막 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잘 살았나 아닌가는 그날 그 순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 저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러면 진짜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 저 너무 준비 잘 됐어요,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만나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새해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우리는 2024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 없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30분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돼요. 오늘 마지막 그 준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배워버려야 될 것은 배워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치면 할례는요, 세례와 같아요. 여러분, 세례는 교인의 증거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태호까지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할례를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세례가 뭘까요? 이 베프타이스트라고 하는 이 세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세례교인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 것,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죽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 그거를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교인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분명한 사람이 세례교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2024년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어, 그 할례를 명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들이 그저 입교인이 되는 의식으로 세례를 받은 것 말고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진짜 세례 교인으로 준비가 되었느냐, 그거를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나는 믿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배우셨나요? 교회에 등록을 했으면요, 우리 집에 문패에 교패가 붙어 있으면 나는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을 그때부터 예수님이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보고 듣고 내가 이렇게 피부로 경험하는 나는 살아있는데 왜 나를 자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세례는 예수님 그분이 죽으실 때 나의 옛 자, 그렇게 죄 가운데 죄 하나도 이기지 못했던 나, 그렇게 자존심 하나 이기지 못했던 나, 음란한 그 죄 하나 이기지 못했던 나, 그 욕심 거짓말 하나 이기지 못했던 나, 그 맞은철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죽음이 분명한 사람,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두려워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소리만 듣고도 그들은 간담이 선을 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1절을 볼게요. 1절 말씀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했던 일은 맨날 텐트 치고 접고 텐트 치고 접고 맨날 했던 일이 그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는 키도 조그맣고 힘도 없고 전쟁의 경험도 없었던, 그리고 전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직은 뭐예요? 애굽의 노예들이었어요. 싸울 줄들 모르고 무기도 없고. 그러한 사람들을 뭐가 무서워요? 가나안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지파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기억나시죠? 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라 그랬어요. 저들은 안악자손이라 거대한 거인들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메뚜기라고.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무서워해요? 왜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어떤 때는 나를 깔보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시를 당할 때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기는커녕 깔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열쇠는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 것,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힘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확신에서 성도에게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산다, 그러면요,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해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던 거죠? 골리앗, 너희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더 좋아요. 대충 던져도 맞으니까.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언제 제일 비참하고 불쌍한 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을 하는데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 60대 이상의 권사님들하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하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권사님 가방 긴 끈을 갖고 다니세요.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못 읽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 까막눈이에요. 제가 가방끈이 짧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해요. 여러분, 가방끈 짧은 거 그게 내가 비참한 이유가 됩니까?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빚밖에 없는 거? 그게 여러분 비참한 거 아닙니다. 내가 배우지 못한 것, 내가 좋은 차 못 타고 다니는 것, 내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밖에 아닌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비참하고 불쌍한 거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제일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에 무너질 때, 그때 내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분명히 함께 계시다,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나를 건들지도 못하는, 제가 오늘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야, 마귀가 베델교회 성도들 건드렸다면 우리가 시험 들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너무 분명히 믿어. 사람이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을 저들은 믿어. 야, 베델교회 성도들 건들지 마. 저들 건들면 우리 뼈도 못 추려. 할렐루야.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나는 거예요. 왜요?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대망의 2024년도를 맞이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여러분이 꼭 하나 붙들어야 될 것,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들어서 아시면 안 돼요. 그렇다더라,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 2024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안에 실제 하시는 거예요. 단 0.1초도 예외 없이. 할렐루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붙들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2024년도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의논하지 않았던 것처럼, 도무지 야곱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이제는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살겠다고 결론 짓는 것이 바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목적과 선물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2024년도는요, 우리는 축복과 성공을 위하여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성공을 목표로 하면 절대로 그거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축복과 성공은 우리들의 인생에 걸 목적이 아니에요. 축복과 성공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성공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2024년도를 축복받으려고 성공하려고 우리가 이 스타트 라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진짜 믿는 것, 예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계시는 것, 분명히 믿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의 목적은 어디에다 둘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생각하는 부흥이 뭐니? 성도가 많아지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선물이에요. 우리 베델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베델교회의 목적은 뭐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것, 사랑이 제일인 것,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고요. 그 목적이 분명하면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기도의 목적은 뭐죠? 예수님 그분과 친밀함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요, 예수님하고 또 교제하고 싶어요. 부부도 똑같잖아요. 우리 가족도 똑같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통하면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으면 더 마음이 통하게 되잖아요. 그가 나에게 잘해줘서 그와 교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와 교제가 충만하면 우리는 간도 빼주고 다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코이노냐거든요. 기도의 목적은 주님과의 교제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더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 응답은 뭐죠? 선물이에요. 이제는 목적과 선물이 정확하게 구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제 새해를 준비할 영적인 할례,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백성이 되는 것,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목적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쓰셨을 줄로 압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2023년도를 맞이할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것만 분명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여리고부터 시작하여 다 주실 겁니다. 그거를 누리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신년 축복 기도를 하고 축도할 때까지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인 할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2024년을 맞는 준비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2024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요, 한 5분 동안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볼륨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울부짖는 기도를. 이제 여리고가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기를,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2024년도에 정말 나의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한 5분 동안 정말 우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신년 축복 기도를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